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 안에는 크게 5가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할례를 행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에서는, 이제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가 그냥 그동안은 잊고 있었다, 이제 할례를 행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잊어버렸던 할례를 다시 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광야에서 헤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할례를 하면서 이야기를 왜 다시 되돌아볼까요? 바로 그들이 여태껏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들에게 주신 맹세,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지 못한 결과로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시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오늘 할례를 통해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 자리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굴러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듣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강대국인 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보다 훨씬 약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엔 입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끌고 애굽에서 나가더니 광야에서 40년을 저렇게 헤매고 있다. 그렇게 헤매게 하신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입성케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언약을 이어받지 못했던 민족이다라는 그 수치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부끄러운 명성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다시 이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할례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할례는 믿음입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는 표시인 것처럼,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기는 일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어받고 성취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갈에서 또 한 가지 더 일을 하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을 떠나온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지키고 바로 급하게 이제 애굽 땅을 떠나왔습니다. 유월절이 애굽 떠난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후 유월절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곡식을,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음식들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의미인가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보기에도 신기한 초월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다라는 거죠.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 때 먹었던 그 기적 같은 은혜, 그 은혜였던 이 만나가 이제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먹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았던 옷도 헤어지기 시작할 거고요. 신발도 닳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초월적이고 기적 같은 은혜를 넘어서 이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농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옷을 만들고 신발을 지어 입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만나를 바라면서 살지만 만나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를 늘 바라면서 살아요. 하나님 기적같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기적같이 모든 내 병들이 낫게 하시고 내 삶이 확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만나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지나게 하시면서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더욱 우리가 단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만나보다 더 큰 이 볶은 곡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코스가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정찰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하나 하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탐꾼들한테 여리고성이 어떻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눈으로 보면 또 다르잖아요. 눈으로 보면 저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할까?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는 작전이 군사 작전이 공성전이었어요.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작전을 하면 수많은 백성 그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막 위에서 물 들이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 일어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더군다나 그 여리고성은 단단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대장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 군대대장까지 나타났으면 군대대장이 자 이제 작전을 설명해 주겠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줬을 법한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대장이란 그 존재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떨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으로 고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부르심에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내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을 믿고 이제 다시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디서 하냐면요. 길갈에서 하십니다. 이 길갈은 적의 눈앞에 있는 곳입니다. 적의 눈앞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의 눈앞에 있는 곳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오늘 이 일들을 하셨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며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온 군대가 할례를 행했으니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그들은 이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할 일들이 먼저 많은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를 지키셨던 분이 누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내는 일인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적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상황들에 휘둘려서 문제에 휘둘려서 믿음을 잃거나 예배를 내려놓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 많은 상황들에 눌려서 믿음과 예배를 뒤로 밀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또 그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2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정규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강사 목사님 오가시는 모든 길들과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모든 환우들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어려움에 눌려서 문제에 휘둘려서 믿음과 예배를 내려놓거나 뒤로 밀어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의심들, 많은 낙심들 주님께서 모두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첫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흥회 가운데 주님 나아갈 게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지키셔서 오가는 모든 길들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늘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 예배하는 복된 우리 하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돌보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타냅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
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부흥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 주셔서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우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